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오늘 함께 나눌 영상 묵상의 주제는 외로움에 대하여입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토마스 아 캠피스의 오늘 영상 묵상의 주제 이 외로움은 인간적인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내가 배우자와 사별해서 외롭고 이러한 그 외로움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외로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외로움 그러면 되게 인간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인데 오늘 이 외로움에 대하여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외로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외로움, 주님에 대해서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조금 더 제가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주님이 이제 내 곁에 계시지 않는구나 하고 우리가
영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또는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주님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그의 환하신 얼굴을 비추어 주시지 않고 나로부터 숨어버린 느낌. 외로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홀로 있음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있어도 외로울 때 있어요, 여러분. 외로움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필링인데, 근데 같이 있어요. 많은 사람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로워요. 분명히 가능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분명히 같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내 삶에 계시지,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외로워요. 바로 그러한 상태를 토마스 아 캠피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 외로움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영적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런 세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대개 영적 외로움, 즉 주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거나 아니면 주님 숨으셨거나, 또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아무것도 못 느끼겠다, 은혜도 없고. 난 첫째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올 때, 불행이 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이때는 우리가 쉽게 영적 외로움을 느낀대요. 토마스 아 캠피스의 이 책을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어려움, 시험, 불행, 여기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될 때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뭘 계속 강조하냐면, 우리 겸손하자 그것도 강조하지만 그것만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살다 보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에서 아니면 현실 생활에서. 그래서 우리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불행을 겪고 우리가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시험에 들고, 그래서 낙심하게도,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불행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이럴 때 주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지금 주님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주님 어디 계신가? 주님한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전류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바로 그 느낌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렸구나. 주님이 안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이거 주님 안 계시는 거야. 주님께서 내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 불행이 닥칠 때 우리는 영적 외로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과 불행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이건 선한 사람에게도 닥칩니다. 의인에게도 닥칩니다. 그리고 욥에게도 닥쳤고 예수님께도 닥쳤어요. 성경에 많은 성서적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렇게 참 이유 없이, 죄 없이, 그냥 까닭 없이 이런 시련과 시험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은 고난인데, 고통은 고통인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죄 때문에 내 삶에 고통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매를 들어 나를 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이 그냥 닥쳐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하여 진노하셔서 매를 드셔서 나를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니 나는 아픕니다. 그게 내 삶의 고통과 시련이 그리고 어려움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때는 그게 내 죄 때문인지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러한 때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의 악을 눈 감아주지 않으시고 인정사정 없이 나를 때리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그리고 괴롭게 하시나이다. 주님은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기도 하십니다. 지옥까지 나를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나를 건져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나를 징계하시는 주님의 회초리가 나를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매를 들어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은 아닙니다. 누가 그 매 맞으면서 시험 당하면서 그때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이때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누가 우리가 그때 감사를 하겠어요? 이때는 우리가 고통받는 때입니다. 고통받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시는구나. 은혜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것 또한 영적 외로움이라고 토마스 아킨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내가 갖게 되는 은혜와 기쁨이 없어요. 물론 주님이 계시니까 나를 치시죠.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두렵고 무서워요. 영적 외로움. 주님께서 매를 들어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불행과 어려움, 시험이 찾아올 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 버려진 느낌, 영적 외로움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내 죄로 인해 매를 들어 나를 치시는 그 주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느끼지만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은혜와 기쁨이 아니에요. 감사도 아니에요. 그것은 무서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때 그때 영적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당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악인을 통해서 나를 낮추실 때, 죄 없이 고통당하는 거 그거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에게도 찾아왔고 예수님에게도 찾아왔고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왔고 누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죄 없이 우리가 시험당하고 불행 겪는 것, 사고당하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그것도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때리시는 거 누구나 다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마스 아킨피스가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경우가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누굴 들어 쓰시냐면 악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힘들게 하실 때가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의외로 많아요.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뭐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매를 들어 때리신다면 그러면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은 나보다 훨씬 더 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게 하시나, 우리가 그런 생각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 위에 진노와 심판이 임해야 하는데 그래야 그것이 최소한의 공의이고 정의인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이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착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을 낮추어 버려요. 이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확 이렇게 강제적으로 낮은 자리에 몰아쳐 버리는, 그래서 고통을 끼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권세 잡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 의인들이 괴로움 당하는 것. 이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님 일을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당하고 핍박받고, 이런 경우는 영적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순리에 따라 어렵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거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부분을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득세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저 선한 사람들 선하게 사는 게 바보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전혀 아무 힘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또한 영적 외로움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하는가, 이런 영적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같은 경우 정말 내가 까닭없이 고난과 고통, 불행과 시험이 와서 내가 너무 힘들어졌을 때, 내가 정말 내가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심하게 하신다, 나를 너무 심하게 때리신다, 이럴 때, 또는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나, 저 악한 사람들이 벌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득세를 하는구나, 민노라 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서 도대체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때에도 주님 의지하자. 그 한마디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치 않게 하시며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에 따라 판단치 않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많은 경우 그 기도문으로 이제 이 묵상을 합니다. 여기서 기도문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는 보이는 것만 보고 자꾸 낙심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만 보고 주님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주님이 나를 떠났다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가 외로워합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 외로움을 겪을 때, 즉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우리는 주님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결국 한마디밖에 안 해요. 그럴 때라도 우리 믿고 의지하자. 설명이 없어요. 논리가 없어요. 이러이러하니까 그게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옳아요. 이때는 논리적인 설명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봉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일일이 답변 안 하세요. 우리가 할 것은 그럴 때라도 주님 의지하자. 그럴 때도 주님 믿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시겠지.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믿고 따라가자. 선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하게 하시겠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일 때 그 보이는 주님 따라가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거 쉽습니다. 영적 외로움은 주님이 안 보일 때입니다. 주님이 안 보일 때도 그 주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가 가르치는 이 믿음, 주님이 안 보일 때라도 우리가 주님 믿고 더 의지하자, 이 믿음이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으며 주님께서 계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못 느끼옵나이다. 그러한 영적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도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보이는 주님, 주님이 보일 때
그때 주님을 따라가며 영광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안 보일 때,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 외로움을 겪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영상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